할렐루야. 할렐루야. 들리는 얘기로는 내가 설교가 길어서 지하철을 놓쳤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을 붙잡아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60kg 나가는 사람을 공업 제품으로 계산을 해보았답니다. 공업 제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철분은, 사람 몸에 있는 철분은 못 1개분, 마그네슘 설사약은 1봉다리분, 지방은 비누 7장분, 탄소는 연필심 2000개, 이는 성냥개비 2200개 만들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5만 원입니다. 화공약품으로 계산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짜리가 되느냐? 5만 원이랍니다. 근데 이것을 화학약품으로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사람 몸에 있는 인슐린, 알부민, 콜라겐, 호르몬, 유전인자 등을 환산해 보니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나 나갈까요? 수백억이 나간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헐값이 아니라 엄청난 액수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속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성이 있어서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감성이 있어서 기쁨을 표현할 수 있고 슬픔을 표현할 수 있고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위대함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감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무한대의 가치가 나가는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5절 끝부분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이 하시라고. 다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사람이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998년도에 국민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당 전신이죠. 국민회의 바자회가 열렸답니다. 바자회가 열렸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짓고 다니던 지팡이를 바자회 선물로 내놨는데 그 값이 자그마치 3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지팡이 하나가. 자, 여러분이 짓고 있던 지팡이를 내놓으면 누가 사갈까요?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이 사용했던 벼루는 국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벼루는 한글을 만드는 벼루였기 때문에 이거는 수백억을 줘도 팔지도 않지만은 살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국보입니다. 엄청난 가치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벼루는 똑같은 벼루가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만년필 아브라함 링컨이 쓴 만년필은요, 국보입니다. 이거는 수천억을 줘도 팔지를 않습니다. 국가가 보배로, 국보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남북전쟁 때에 이게 노예 해방시키자는 서약을 한 문서를 사인한 그것이 그 만년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년필, 벼루, 지팡이 이런 거 얼마나 나겠어요? 여러분 이거 경매 붙이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이 만년필 이거 얼마에 사겠어요? 여러분 얼마 사시겠습니까? 그냥 줘도 안 가질 거예요. 주문 갔겠지. 예, 주문 갔겠지. 그래도 이게요, 몽블랑이에요, 몽블랑. 이게 몽블랑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미국에 갔더니 제 처남 책상 위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안 쓰냐? 안 쓴대요. 알았다, 집어왔어요. 값도 안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정으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느냐 이 말이야. 어떤 크기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그분이 나를 붙잡고 쓰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그 주인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일까요? 얼마나 능력자실까요?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손바닥만한 은하수의 길이가 보통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저 별빛이 하나 비춰오잖아요. 제일 가까운 별이요, 빛이 나에게 비춰오는데 얼마의 속도로 온 거냐면 똑딱할 때 30만 킬로미터를 온다는 거예요. 똑딱 30만 킬로. 그렇게 해가지고 10만 년을 와서 나한테 반짝한답니다. 허허, 뭔지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빛이 저 별빛 봐라 하는데 그 별빛이 제일 가까운 별이 내게 오는 기간이 10만 년의 빛이 와서 나에게 반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우주의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가 클까요? 여러분,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 이 말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냥 입으로 나발나발대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 위대하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지구를 보면은 얼마나 귀하냐면, 태양이요, 태양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태양이 지구보다, 지구가 크잖아요. 지구의 몇 배 정도로 크냐면 130만 배로 크다는 거예요. 다시, 지구만한 공이 130만 개를 집어넣어야 태양 크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지금 와 닿지를 않는 거잖아요.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강하게 이 말씀을 주느냐면,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는 거야.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찾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야. 너무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 생각 안에 가둬놓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약하고 한숨 짓고 내가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크죠? 태양보다 더 큰 별은 안테레스 별인데, 안테레스 별은요, 태양이 6,400만 개의 크기를 집어넣어야 그 정도래요. 6,400만 개. 다시요. 태양은 지구의 몇 배? 130만 배. 예, 지구의 130만 배의 크기가 태양. 그 다음에 안테레스 별은 태양의 몇 배? 6,400만 배. 6,400만 배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이거는 천문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크기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조그맣게 반짝반짝 별이 비치는 것 같지만, 이 크기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별이 가까운 데서 오는 게 30만 년, 이 똑딱 30만 킬로 빛을
달려갖고 와가지고 말이야, 여러분에게 비춰주는데 30만 년인데 그 멀리 떨어지는 건 발견되지 않은 별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는데 그렇게 째째하게 사냐고. 자, 여러분, 지구의 130만 배가 태양이요, 태양의 6,400만 배가 안타레스 별이요, 그 다음에 안타레스 별보다 큰 헤라클레스 별이 있는데, 헤라클레스 별은 얼마나 크냐? 안타레스 별의 1억 배, 1억 배. 1억 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발견한 별 가운데 가장 큰 별이 에프실론 별이라는데, 그 에프실론 별은 헤라클레스 별의 300만 배라는 거예요. 300만 배.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땅 한 평이 얼마냐, 몇 평짜리 사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오늘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계속 주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냐 도대체? 네가 믿는 나는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 크기의 하나님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자로 내가 나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계속 주의 성령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교인들의 믿음의 사이즈를 어떻게 기르고 있느냐는 거야. 난 그래서 오늘 철야기도 때 내 이 말씀 전할게요. 주님,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입니까? 시시한 존재입니까?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 하나도 위대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시편 147편 4절로 5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시작.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여러분, 제가 천문학자들이 말씀하고 발표한 내용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 그분은 정말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위대한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빈들판에, 광야의 빈들판에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을 때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하고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이미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내가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작게, 약하게, 미약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는 위대하시다, 주는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막 위대한 하나님으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른 거예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불러볼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을 힘차게 부르기를 바랍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오. 나를 주님이 지으셨어요.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어요. 누가요? 그 위대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천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신 이신이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봐라. 근데 그 위대하시고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내가 믿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나간다면 지금까지 빈손으로 왔던 자리가 가득히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을까요? 베드로야, 내 배 좀 잠깐 빌려 타자. 그 빌려 탄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그 뒤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나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조그맣게 지엽적인 거 가지고 시시콜콜 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해요. 그 성경에 보세요. 소경이 말이죠. 바디메오가 하는 얘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너 같은 거 예수님 만날 수 없어. 그러나 이분은 아니에요. 저분이 위대하신 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데려와라.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 보시다시피 저는 소경입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저에게 좀 먹고 넉넉히 먹고 살 정도로 그렇고 소경이 돼서 그런지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나를 평생 안내하고 다닐 그런 여자를 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해요.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은 운명적으로 자기는 볼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아요. 포기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능력자시니까. 당신은 내 눈 먼 것도 고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분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눈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습니다. 능히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임을, 그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임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오지만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절망했어요.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딸 죽었어요. 빨리 가서 장례식이나 치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자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때 회당장 야이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여러분이 좀 해줘요. 소녀여 일어나라. 다시 2층만 소녀여 일어나라. 아래층만 소녀여 일어나라. 2층만 일어나라. 2층만 소녀여 일어나라.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동등하게 외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어떤 크기의 믿음을 갖고 나에게 다가왔냐는 거예요. 이것은 남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대더라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를 어느 정도의 크기의 하나님을 믿느냐, 어느 정도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느냐, 어느 정도로 너를 붙잡아 줄 거라고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상상할 수 없는 천지의 창조자인데 말입니다. 허울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빛깔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앞에 나와서 목사님 할렐루야 하니까 크리스찬입니까? 내 안에 불덩어리는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존재입니까? 그분은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자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앞에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물 위를 걸어오라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걸어와라. 베드로는 그 전능자 되신 예수님을 믿기에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파도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오니까 주님을 보질 못해요. 능력자를 보지 못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못 봐요. 파도만 보여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 순간에 빠져 죽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주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바다에서 그를 건져 배 위에 올려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니? 믿음이 적은 자야. 예수 마을교회 심야기도 오신 여러분을 보고 하는 얘기야. 왜 염려하니?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무엇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느냐? 장목사 보고 답답해하지 말고 장목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돈을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빠질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엄청난 주인이 당신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을진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위대한 능력자로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히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능력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세요. 주님이 말씀하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자분들에게 말씀할게요. 사랑하는 남편이 오더니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래요. 기분 좋죠? 이 아줌마들이 정신 나갔나 지금? 어? 아니 사랑하는 남편이 와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꽃다발도 주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죽을 때 내가 되면 안 하는 짓도 한다던데
죽으려고 해? 이러지 않고 아 좋지요. 그 말 하면 꽃다발 주면서 여보 사랑해 그 말 들으면 좋지요. 근데 그 뒷말이 참 걸작이에요. 여보 사랑해. 그렇지만 저 홍마담 다음으로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어. 사랑만 해주면 돼. 그러겠어요? 아니야? 사랑은 두 번째가 없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은 두 번째가 없어요. 첫 번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두 번째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느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첫 번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죽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요.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 내 처자식이나 아니면 내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께서 말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걸 확실히 믿고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늘 기도하는 중에 계속 여러분을 두드릴 거예요. 너는 나를 진짜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외칠 거예요. 묻고 계실 거예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표적을 보면서 살 겁니다. 우리는 고백을 해요. 나도 목사지만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 가슴에서 뜨거 넘치는 그 위대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지를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가 이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것만 했던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염려와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안 붙들리고 사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줄까요? 왜 크게 해줄까요?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해줄까요? 그 이유는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을 줬기 때문에.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쉬운 일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느냐?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의 사명. 이사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사명 때문에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크십니다. 능력자십니다. 그분이 왜 여러분을 크게 해줘야 될까요? 그분이 왜 여러분의 능력을 줘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크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냥 앉아갖고 김째째 이째째 째째들이 모여 째째째 째째째 우리 모두 째째. 그냥 자기 안에 자기가 갇혀가지고 말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해버리고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죽을 병 걸렸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히스기야 왕같이 내려와서 하나님 잘한 거 한 가지만 보고라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왜 그냥 나는 죽는다 그래?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더라고. 나도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번 걸어봐야지. 내가 이렇게 도는 데가 내가 다녔던 교회부터 한번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금호동 고개를 넘어가가지고 금호동으로 해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해는 져서 얻어온데 한강에 가서 그 노래 불렀다는데 한강으로 해서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참 걸어가지고 한이 많은 남자들이 사는 한남동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남산을 거쳐서 그리고 쭉 하고 집에 와보니까 3시간 조금 넘더라고. 3시간. 그러면서 여기 쭉 밟으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말이요 요 산 하나 가는 것 같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번에 대전에 가서 집회하는데 거기에 구도시예요. 숙소 있는 데가. 근데 거기 나를 태우고 오는 목사님한테 여기 공원이 어디예요? 왜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공원을 거들려고 그랬더니 여긴 구도로 공원이 없어요. 그래. 알아요. 알았습니다. 다윗의 시가 생각나는 거예요. 딱 새벽 기도하고 와서 옷 딱 갈아입고 딱 보는 거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딜 봤냐? 산 쪽을 바라봤어. 그 산을 향하여 가면 되겠다. 그럼 무조건 산을 바라보고 한참 걸었어. 1시간 반 정도 걸으니까 산이 나오더라고. 그 등산을 해서 등산 가니까요, 세상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뒤따 가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걸어가는데 내가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관리 해야 되겠더라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손잡고 가는데 한 사람은 대부분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조그만 계곡 하나 산등상에 올라가도 헐떡거리는 게 우리 인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천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해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는 거예요.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살아만 준다면 내가 너를 정말 높여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읍시다 전도한다는 것은 가장 큰,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여기저기 가면 뭐 하느냐? 전도로 오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뭘 했냐? 능력 받고 은사 받고 그것만이 아니라 전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는 거야. 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고 크게 하고 여러분이 손이 되는 것마다 그 능력자가 다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제자들에게도 한 가지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천지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능력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을 존귀하게 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천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냥 고통 중에 허덕이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자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면요, 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7절에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 야, 나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너무 뜨겁지 않아요?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이런 말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위대한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왕들이 너 보고 일어선다. 전혀 아닐 거죠? 왕들이 여러분을 보고 일어선대요. 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면 왕이 그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고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데 왕이
나에게 어휴 귀한 분 오셨습니다 일어날 정도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은 돌멩이 놓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이 속속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서 막 하면 막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왕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근데 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의 힘이 안 옵니까? 능력이 안 옵니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든 아버지 밑에 있던 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주고, 야곱은 지렁이 같은 존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걸 보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서 갔던 에스더를요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가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머슴으로 끌려갔던 요셉이 말이죠, 형님들에게도 미움받려 팔려갔던 사람이요,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까지 하나님이 올려주는데, 그때 이 애굽의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은 보호자만 내가 차지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네가 대빵이다 이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누구도 감당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직장이든 어디 가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붙잡아 높여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천한 자리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오늘부터 패기 있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탁하라고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그래서 내가 특권이 있는 거고 존귀한 자예요.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 시작.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어떻게 도왔느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아멘. 저 좀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따라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냔 말이야. 병원에서 여러분 돈 쓰고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냔 말이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서 있는 거 감사하라고. 믿습니까? 이상해. 건강할 땐 감사 안 하더라고. 사람이 병드니까 감사해. 평상시에 나를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 감사. 여기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할렐루야. 기도의 특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아뢰세요. 구하세요.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히스기야 왕도 기도해서 죽을 병이 살아났어요. 믿습니까? 태문이 닫혔던 사람도 기도해서 열렸어요. 막막하게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기도하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밤모섬에서 영안이 열려 미래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얼마나 위대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니까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가 이런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랬어요. 그 크신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믿나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 죽음이? 어떤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야. 바울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쓰고 있는 거야. 자, 봐요. 저 좀 보세요. 똑같이 믿고 있는데 누구 손은 쓰고 누구 손은 안 쓸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크게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지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옷이고 넥타이고 남아나갔어?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해. 손을 얹어도 안 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도 믿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내 하나님이 다르고 네 하나님이 다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위대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나가십시오.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더 기뻐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느 정도 크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능히 나를 축복하시고, 능히 나를 건져주시고, 능히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손이 닿는 것마다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화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목에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아침 일찍이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보니 어저께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저께 올라갈 때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하는 것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로 옮겨져라 하여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내 말하는 것이 이 산을 옮겨 바다 옮겨져라 해도 능력이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능히 옮겨줄 걸, 내 말대로 옮겨줄 걸 믿으면 내 말대로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말해라. 하나님을 믿고 말해라. 하나님을 믿고 말해라.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크게 외쳐라. 약해져 있지 마시고 눈을 땡그랗게 뜨시고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크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지구의 속도가 10만이 넘는 10만 233km로 달린다고 그러죠. 이 속도가 돈대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귀에 안 들려. 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너무 큰 소리를 못 듣겠어요. 그거 들으면 죽으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미세한 소리를 못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겨우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거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세한 소리를 못 듣게 했어요. 아주 큰 소리도 못 듣게 했어요.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요. 그래도 못 느껴요. 멀미가 안 나요. 어지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존귀하듯이 내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한 나는 너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없어요, 나약해요, 가난해 이렇게 살 거예요? 할렐루야. 뭐 교회 짓는 것도 우습지,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대 많은 거 하나 짓는데 재채기하면 그냥 지어질 걸. 우리는 이걸 갖고 버들버들 떨고 앉아. 어떡하지? 헌금 내라 그럴까? 어떡하지? 시시하기는. 오늘부터 크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할 거예요. 기도할 때 너 나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너가 나를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낭만적으로 믿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믿으세요.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내겠어요. 이상 간다니까. 내가 지하철 잡아놓는다고 그랬어요.